이 비아 돌로로사는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의 4줄짜리 요약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하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매주 주보 앞에 내보내는 이제 교회의 4가지 모습은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고백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사실 이 4가지 교회의 모습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많이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요. 기뻐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뻐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교회의 표어입니다.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기뻐하는 교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교회가 갖추어야 될, 알아야 될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 것들도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기도하는 교회는 주기도 문안과 연결되어 있고, 고백하는 교회는 사도신경과 연결 지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교회는 머릿속에 10계명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팔복과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저는 이 4가지를 교회의 4가지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해하여 우리가 주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생활 속에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라, 이것이 목회자인 제가 평생도록 붙들고 씨름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좋아하는데요.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설교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복음서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무서운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은 지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천국의 바깥에서 쫓겨나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무서운 표현이 마태복음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3장 42절 50절, 24장 51절, 25장 30절을 보시면 곳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마태가 곳곳에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는 언젠가부터 그런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지만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주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강력한 경고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가듯이 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네 신앙생활에 적어도 2번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청함을 듣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3절을 보면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초청장을 보내었고 4절에서도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2번이나 부탁했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라고 도저히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청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핑계를 아무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은 까닭은 분명한데요. 3절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참빛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나서 느꼈던 모습과 같습니다. 평소에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으면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억지로 짜낸 축하 인사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그렇게 나랑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형 정말 축하해요. 나는 형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임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꼭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2번이나 초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것, 자기 사업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의 기쁜 소식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청함과 택함 사이입니다. 이 청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뜻하게 되고, 택함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함과 택함 사이에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무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청함받은 자가 택함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 것, 자신의 사업을 벌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청함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청함에서 택함으로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절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지만, 또 우리의 일터는 선교지이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땅 위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일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일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청함과 택함 그 사이에 순종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청했던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에 따라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 모두를 혼인잔치에 청하였습니다. 이 내거리 길이라는 것은 사방 팔방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만 하면 청함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여 참여하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청약할 때 반드시 가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집에서 살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이 마음에 들겠다는 것을 판단하고 주택을 청약하게 됩니다. 교회도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모델하우스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고 말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도 뿌옇고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후 심판의 때 하나님 교회는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을 불 속에서 연단하여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여기서 친구라는 호칭은 마태복음에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함과 택함 사이에 아까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고 있던 일을 다 멈추어 놓고 옷을 갈아입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음식만을 탐하려고 온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기뻐함이 없이 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기뻐하는 마음 없이 음식을 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예복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함을 받고 따라왔지만 의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예복은 의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의인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이 하나님께 원래 드렸어야 되는 열매. 이 예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고 거듭났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행하신 세 편의 비유 설교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두 아들의 비유, 21장 33절부터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의 비유, 세 편의 연속된 설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입술로만 포도원에 가겠다고 말하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열매를 바치지 않는 악한 일꾼들이 아니라 제때의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는 새로운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청함을 듣고도 자신의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복을 갈아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예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며 거듭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과 같이 닮은 모습으로 비아 돌로로사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열매는 맺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누더기처럼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예비한 옷을 갈아입은 주님의 백성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청함을 듣고 따라가 예복을 갈아입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최후 심판의 때에 택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만끽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